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이 흙으로 창조하셨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적당한 때에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저 천국의 끝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새워 일하시며 그들에게 아침 하루 종일 먹을 양식거리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걱정하셔서 항상 우리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구원받은 바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져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보살피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며 내 영혼을 돌보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과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생활이 뭘까?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에게 딱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분별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두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에 대한 배경을 이제 잠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은 지중해 해안가 이 지역에 인접해 있는 평야지대와 그 평야에서 점점 이 산지가 되면서 700~800m 중앙 산악지대에 그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 계곡에 지형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의 가장 기름진 땅, 이 평야 지역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800m 고지의 중앙 산악지대에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이 산 위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셨죠.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평상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는 상비군을 조직을 해서 항상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가 적이 침략해오는 기미만 나도 바로 반격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사울이 죽은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자,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죽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아말렉 사람과 전투를 벌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벌였어요. 그리고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성읍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윗과 이 사울과의 관계를 잠시 조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신인 사람이 지금 시글락 성읍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시글락 성읍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네게부 지역에 인접해 있는 남단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은 블레셋 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가드 왕이 차지하고 있던 이 시글락 성읍에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블레셋 왕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에 다윗이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곳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보니까 아들뻘인 이 다윗이 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위태위태한 것처럼 불안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왕자의 왕권에도 위협이 되는 그러한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결국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도망친 후에 결국은 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시글락 성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를 갈 만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글락 성읍에 거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느냐면 블레셋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읍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사울 왕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공격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 왕의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들이 여러
다양한 종족들에 의하여 항상 변방이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남단 시글락 성읍에 거하고 있던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의 근심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 지역을 공격하던 잡족들을 이 다윗이 몰라가서 공격하고 죽이고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블레셋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는 그 사울왕이 이 장인인데 이 빼앗아서 다른 남편에게 이 다른 남자에게 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모르도록 그렇게 그를 돕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왕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아말렉 사람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 성읍에 들어온 지 이틀을 머문 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틀, 이 3일, 이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어요. 먼저는 이거예요. 사울왕과 블레셋과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을 때 이 블레셋 가드왕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 너 내 덕분에 지금 시글락 성읍에서 지금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 너희 식구들 안전하게 잘 지냈지? 나 이번에 전쟁에 나가는데 너 군사 이끌고 와서 나를 도와줘. 사울왕과 함께 싸우자. 연락이 온 거예요. 다윗은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왕의 이 방백들이 이 다윗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빠지고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같은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시글락 성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글락 성읍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읍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 자기 부하들의 아내, 부모, 자녀들이 다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잡혀서 다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요. 600명이 그냥 치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결국 200명의 사람이 지쳐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놔요. 너희들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400명을 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고 결국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 성과 주변에 있는 곳에서 빼앗았던 재산과 재물을 다 가지고 시글락 성읍으로 오면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재물들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재물을 다 나눠줘요. 승리를 함께 공유하게 해요. 그리고 시글락 성읍에 지금 도착해서 이틀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었겠어요? 바로 이때에 다윗이 사울왕의 전사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승장구하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더니 결국 사울왕까지 죽이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생하며 강야를 숨어 지내는 것 생각하면 야, 정말 쌤통이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아내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왔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땅에 와서 미친 척도 하면서 간신히 지금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울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정말 드러내놓고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정말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아멘. 치를 떨며 내 원수가 죽었다고 잔치를 벌일 만도 한데 슬퍼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안 도망쳐도 되는구나. 그렇게 즐거워할 만도 한데 울어요. 울었대요. 하루 종일. 100번 양보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금식까지 해요.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어도 음식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은 먹으면서 슬퍼하는데 다윗은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아니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 그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금식까지 하며 슬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요,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었다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내 몸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곧 쌤통이다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춤까지 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또 어떤 사회적 신분을 누리고 쟁취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날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쉬워요. 거듭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만 나는 그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나 자신에게 쓰는 것이 벌벌 떨려요. 그런데 베푸는 데는 주저하지 않아요. 베푸는 데는 주저하지 않아요. 날 힘들게 한 이의 실패에 함께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육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다른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것을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피를 가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관계에 얽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욕심덩어리인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눈치 같은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을 보면 거듭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성경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멘. 이 아말렉 출신의 이 젊은이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물질 중심으로 움직여요. 물질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 이야기는 이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에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 사람이 자기 민족들 전쟁도 아닌데 왜 사울왕의 편에 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을까?
아하, 용병이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용병이 뭐예요? 나에게 돈 줘라. 그럼 내가 전쟁터에 나갈게. 돈 줄 거야? 그래, 그러면 내 팔이 잘리고 내 다리가 잘려도 내가 그 전투 내가 참여할게. 이게 용병이에요. 용병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그 전쟁터에 참여해요. 왜요? 무엇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물질에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아멘. 이 사람의 이 10절의 말을 보면 완전히 물질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 아말렉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예요? 10절에 사울 왕이 죽자마자 아말렉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나요? 왕관을, 그리고 사울 왕의 팔에서 고리를 뺐어요. 자기 지휘관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한 생명이 죽었어요. 자기에게 명령권을 내리던 지휘관, 상관이 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의는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라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의를 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략, 바로 물질에 손이 가요. 물질 중심의 사람이에요. 물질 중심의 사람. 네. 또 보세요. 그가 왕관과 고리, 팔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에 가서 팔지를 않고 그것을 이 길보아산에서 시글락까지, 그 먼 거리까지 달려와서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왜 보여주는 거죠? 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다윗이 나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겠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돈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물질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 덩어리예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예.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왜 길보아산 정상까지 올라갔느냐? 우연히 올라간 것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또 그가 이 사울왕과 대화를 나눴던 것 거짓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울이 진실로 이렇게 힘들고 이제 죽어야 될 상황에서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 부하에게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왕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는 단지 멀찍이 떨어져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있다가 지금 다윗에게 마치 자기가 사울왕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다고 말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에 그냥 진짜인 것처럼 혹해요. 속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리, 진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어요. 계속해서 의심을 품어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었구나. 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엄청 고생했구나. 그러니 다윗은 사울왕이 죽으면 기뻐하겠지? 이게 아말렉 젊은이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걸 기뻐할 거야.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맞았나요? 틀렸어요.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가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자기에게 상급을 주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울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다윗이 슬퍼하네요. 눈물을 흘려요. 금식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 돈에 움직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에 익숙합니다. 거짓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거짓의 이야기를 즐겨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자, 그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 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달란트 줬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주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주인의 기질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펼쳤어요. 그런데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 너희들 모르네? 나 너희들 몰라. 내 곁을 떠나가.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의도, 목적,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육의 중심, 자아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는 거예요.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하나님 믿었으면 됐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왜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도록 부단히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 중심으로 사는데 익숙해요. 지금까지 육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돈이 최고예요. 거짓에 너무나 익숙해서 스스로도 속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우리들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잘 지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교회로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저 영국의 이 여왕하고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킹엄 궁전의 그 광활한 연회장에 맞은편에 여왕이 앉아 있어요. 주변에 시종드는 사람이 있어요. 으리으리한 환경이에요. 금은 보석이 번쩍번쩍거려요. 은쟁반에 아름다운 음식을 담아와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포크하면서 나이프를 쓸면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시는 여왕하고 식사하지 않겠다고 손을 저을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 중심으로 살다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이 육 중심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요. 내 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천국에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육 중심으로 살던 여러분들을 이제 영체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야 돼. 내가 이것에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진리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될 때 천국 생활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가? 육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인간성, 제약성으로 살던 삶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하늘에 속한 영체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육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이 이제 영체 중심의 삶으로 내가 살겠다. 이런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돈과 거짓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삶에서 이제 영원한 이 말씀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진리의 생명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 수 있는 거듭난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정말 복받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육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이 이끄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자들은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육신이 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이 애썼지만 이 육신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나의 몸은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 육신의 삶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이 자녀인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동시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궁중권세 잡은 자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낭망시키려고 하잖아요.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생각을 하고 거듭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큐티한 본문이 시편 86편이에요. 근데 시편 86편은 다윗의 환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떤 환경이었느냐면 교만한 사람들,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또 다윗의 하루하루는 환난 그 자체였어요.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원망하거나 물질 중심으로 아껴 쓰고 이건 내 거야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아니면 동참해요. 쾌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더 교만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으면서도 베푸는 일에는 풍성하게 베풀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그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셔요. 나는 거듭났는가? 지금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계속해서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나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의 육은 죽어야 하고 나의 영은 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과 더불어 소생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